있습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자, 지난번에 24절까지, 지난주에는 조금 긴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짧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5, 26, 27. 이게 한 단락이에요. 이제 이 짧은 그 말씀 속에서 또 묵상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라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여기 26절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 있고 앞에 있는 25절 내용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세 절인데 25, 26, 27 세 절인데 결코 이거 짧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여기서 샘물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거둬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절을 아들과 어머니라는 제목을 붙여서 기억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완전 밑으로 이제 오늘 도달했어요. 이제 십자가의 밑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지금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그 십자가 밑으로 갔어요.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소개된 사람들과 함께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을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곁이라도 좋고요. 곁에 있는 몇 명의 이렇게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여인의 이름인데 자매 이름인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이름은 최소한 7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아내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여기도 또 나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마귀 들렸다가 예수님 통해서 마귀를 내쫓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 자매,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 그죠?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 그리고 여기에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모요, 육신의 이모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한복음 오늘 19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굴까? 여기에 이제 글로바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두 제자가 실심을 해서 낙심을 해서 이제 그 엠마오로 밤에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바의 아내인지 아니 또 다른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고요.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대단히 이르는 그 건물을 짓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대 성전에 모이든지 아니면 개인 집에 모였는데, 이때 이제 그 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 장소를 제공을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소유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쭉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로마에 살던 마리아도 나와요.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7명 이상의 마리아가 신약성경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 중에서 3명의 마리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모, 예수 그리스도의 이모여 글로바의 아내는 마리아. 그리고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막달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3명의 여인들이 여기에 소개가 됐는데 이름이 다 마리아입니다. 우연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지금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여인들의 이름은 다 마리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왔는데 그리고 다른 새 복음서를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특히 여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그 많은 여인들이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수님 섬기다가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5장 41절 보면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인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많은 여자들의 큰 무리가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왔고 갈릴리 지방에서 따라왔고 또 지금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큰 무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3명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자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성경 독자로 하여금 마리아라는 이름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그럼 마리아가 뭘까?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어는 메리입니다. 메리인데 그리스 말로는 이 헬라 말로는 마리아예요.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것처럼 마리아예요. 근데 이건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여인들처럼 최소한도 우리가 신약성에서 7명 이상을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이름이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건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것을 따왔느냐면 미리암에서 따온 겁니다. 근데 미리암이나 이 마리아를 여러분들이 원어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어예요. 같은 히브리어에서 미리암으로 번역됐고 또 신약어에서는 이것을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미리암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습니다. 미리암. 출애굽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 미리암이 모세를 이렇게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갈대상자에 있던 모세를 건져낸 장본인이죠. 미리암. 그리고 또 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도 이 미리암이 같이 동행했고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이제 건넜을 때 그 찬양을 할 때 미리암이 큰 찬양을 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불행한 일도 있죠. 이제 아론과 이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를 동생 모세를 시기를 해서 권위를 시기해서 이렇게 대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대노를 하시죠.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를 이게 시기심으로 이렇게 대항하다가 큰 고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자로 만듭니다. 큰 고난을 겪어요. 큰 고통을 겪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를 살렸던 미리암을 존경했고 또 출애굽을 같이 했던 그리고 모세를 찬양했던 하나님 찬양했던 미리암을 좋아했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가 태어나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지 못할 점이 있는데 이 미리암이라는 마리아의 히브리어 이름인 이 미리암이라는 그 원래 이름은 그 내용 자체가 뿌리가 뭐냐면 마라입니다. 마라.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서 마라도 나오고 미리암도 나왔어요. 여러분 마라 아시죠? 출애굽하고 나서 나타난 어떤 광야의 한 장소입니다. 이 마라는 수루 광야에 있었던 한 지명인데 이 마라는 이름 자체가 쓰다입니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3일 동안을 먹을 물을 못 찾았어요. 근데 마침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라라고 붙였어요. 이름을. 마라는 뭐냐? 쓰다는 거예요. 마라에서 미리암이 나왔고 미리암에서 마리아가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에 그 뜻은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지은 건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지은지 모르지만은 이제 원래 미리암이라는 뜻에는 마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마라는 바로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 물이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 나무를 지정하셨고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한 나무. 그러니까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됩니다. 여기에도 큰 뜻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처음 나타났던 마라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마라는 또 구약성경에 또 나오는데 룻기를 여러분들 이제 넘어가 보시면 룻기에는 처음에 그 경건한 사람 부부가 나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나와요. 근데 베들레헴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이웃 나라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게 내려간 게 잘못인 거죠.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베들레헴은 이 빵의 집, 떡집이라고 그래갖고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떠나요. 그래서 그 상황만 보고 떠난 거죠. 베들레헴을 떠나요. 부부 그리고 아들 기럧과 말론을 데리고 이제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 모압 땅에 내려가서 먹을 것은 좀 생기는지 모르지만 이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거기 가서 결혼을 하게 되죠. 죽기 전에. 그래서 이방 여인 둘을 며느리 삼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룻기는 여러분 많이 읽으셨으니까. 그 며느리 이 둘 이야기 이 중에 한 사람 이야기가 룻기 아니에요.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 남편 죽었을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돌아갑니다. 근데 한 며느리는 끝내 안 돌아가요. 룻입니다. 룻은 이름이 친구 아니에요. 동행자, 같이 가는 자 이런 뜻이에요. 룻은.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정말 불행해졌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 그런데 이때 큰 불행을 겪고 큰 고통을 겪고 나서 정말 쓴맛을 겪고 있을 때 이제 베들레헴 지방에도 자기 고향 지방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결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며느리, 이방 며느리 룻을 떼놓고 혼자 가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룻이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결단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유다로 돌아가게 돼요. 베들레헴 유다로. 근데 이때 고향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돌아온 이 나오미를 알고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반겨요. 소리소리 질러요. 흥분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이 말을 듣고 나를 뭐라고 부른지 이런 기억하시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나를 대신 뭐라고 불러라. 뭡니까? 그게 마라라 불러라. 그럽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괴롭게 하셨다. 사실 자기가 괴로운 것을 자원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다는 게 거기 가서 징계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뜻이 좋은 이름이에요. 그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근데 마라라 불러라. 나는 기쁨이 없다 지금.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나는 마라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얘기예요. 신약에서 하나만 고르겠습니다. 신약에 넘으면 또 마라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 지금 이 시절과 조금 관련되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읽어보면 이제 정말 나이 많은 시몬이 나옵니다. 이 나이 많은 시몬은 성령님을 통해서 무슨 계시를 받느냐면 주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네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걸 받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연로한데 100살이 넘었을 거예요. 굉장히 연로한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성전에서 있을 때 이 성전에 이게 요셉과 마리아가 한 아기를 안고 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시몬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 어린 아기를 대신 자기 품에 안지요.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대언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목숨을 이제 끝내도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대언을 하나 하는데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네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 아이가 탄생한 것을 축하해 준 건데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다시 일어나게도 하며 또 그 아이 자체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그런데 이 아이로 인해서 칼이 네 혼도, 그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혼도 찔러 꿰뚫리라. 이런 대언을 해요. 여러분, 시므온은 여기 막 태어난 아이를 안고 그 아이의 엄마에게 참으로 내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리라. 이런 대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제 아들 낳고 기뻐하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 때문에 지금 그 어머니가 낳은 어머니 가슴이 찢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마라가 될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이때 시몬이 말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인에 해당됩니다. 피를 절절 흘리고 고통을 받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그 십자가 밑에, 십자가 옆에 있는 그 마리아의 가슴입니다. 시몬은 이것을 대언한 겁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겪어야 할 마음의 고통을 마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마음, 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은 그 수르광에 있었던 마라의 쓴물보다 훨씬 더 쓰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만 얘기를 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많은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세 여인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런 마리아 세 사람이 서 있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다음에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당히 쓰여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교훈과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름 마리아를 강조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피로 얼룩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여인들의 아픔, 고통, 곧 마라의 쓴물과 같은 심정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들의 마음, 바로 마라의 쓴물처럼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난 마라의 쓴물을 그 나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나무를 통해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도 이 나오미도 나는 마라라 불러라 했지만 결국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마라라라고 부르라 했지만 룻이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압 지방에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게 됩니다. 믿음의 며느리 룻과 의로운 친척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는 이제 슬픔과 고통의 마라가 아니라 다시 기쁨의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통 다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 주변에는 마리아, 즉 마라의 고통이 극심한 이런 여인들이 세 사람 소개가 됐습니다. 특히 여기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킵니다. 오늘 십자가 주변에 지금 그 밑에 서 있는 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있는 이 믿음의 여인들, 때가 되면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된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마라가 다시 기쁨의 나오미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이 부활, 이건 처절하게 지금 돌아가시지만 이제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부활절의 첫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마리아가 이 첫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인지 읽어보십시오. 마리아가 부활의 첫 소식을 받고 또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돌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직접 본 마리아의 마음 어떠했을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마태복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가 주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 무덤을 떠납니다. 그들이 두렵기도 하겠죠, 여러분. 예? 예수님이 몸이 하나도 남기짐 없이 완전히 옷만 남겨져 있고 없어졌어요. 깨끗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여기서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려 달려갔다. 여인들이 달려갔다. 뭐냐면 큰 기쁨을 가지고 3일 전에는 그 십자가 밑에서 처절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첫 아침에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고통 뒤에 마침내 기쁨이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있습니까?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 곧 마리아 여인들이, 마라 여인들이 지금 십자가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전에도 십자가 있고요. 이 본문 말씀 뒤에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십자가, 뒤에도 십자가입니다. 25절은 분명히 그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고통을 간직한 여인들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7절, 6절에 보면 갑자기 26절, 27절에는 이상한 그런 포메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포메이션입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하세요. 여자야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여 이거 잘못 번역된 거 아니냐? 이거 뭐 잘못 기록된 거 아니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전히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효도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부탁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 그렇게 친히 명령하셨고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성경 가르침을 다 따르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어렸을 때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곧 부모님들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종하였다. 복종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효도하신 분입니다. 부모 공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 이상입니다. 만약 단순한 부모 공경 효도라면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여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계신 그런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시여 하나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 창조심이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입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부르신 앞뒤의 문맥 모두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슬퍼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특별히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주제를 뛰어넘는 어떤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이 여기서만 여자라고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처음에 공생인지 사역이 시작할 때 첫 기적을 일으키신 가나에 가서 어떤 혼인잔치 초청을 받아 가셨을 때 이와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때도 예수님 어머니 같이 갔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그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마실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이 달아서 포도즙이 다 없어졌다. 없다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때가 아직,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먹는 포도즙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포도즙을 보시고 그 포도즙이 상징하는 주님께서 흘리셔야 할 죽음의 피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을 거절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포도즙을 이제 물을 포도즙으로 바꿉니다. 잔치는 이제 잘 끝납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도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그 태를 하나님께서 빌리는 그런 큰 영광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아이로 오셨지만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마리아는 비록 태를 빌려줬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한낱 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가톨릭의 그 성모 마리아론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성모가 아니라 그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고 구속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더 딱딱하고 마리아가 더 부드럽기 때문에 마리아에 가서 요청을 해야 은총이 쏟아진다고 하는 그런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적으로 마리아의 그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지금 마리아의 구원자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이런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확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진리를 지금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 진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물리적인 관계를 결코 못 넘으면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영적인 관계를 이제 얻어야 한다. 이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하는데 바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에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어머님의 형제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다. 바로 이 제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리적으로 살지만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 마리아, 요한 사이는 이제 물질적인 세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이제 영적인 관계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래서 또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은 처음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떠나 도망했었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주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명 중에서 오늘 이 십자가 밑에서 주시는 것은 부모 공경도 내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명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사람들 초청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다시 십자가 밑으로 돌아온 이 요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 갈리 바다에서 다시 사명을 재확인받습니다. 목회 사역을 재확인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어떤 인간적인 뜻과 인간적인 꾀나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과 마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자기가 기록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것을 오늘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십자가와 고통의 마리아를 교차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경 독자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 예수님을 마리아 여인들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하려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마음에 믿음으로 새긴 이 마리아 막달라가 고난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기쁨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십자가 밑에가 서 있습니다. 새 마리아와 요한 옆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그 십자가는 그 자체가 수치고 모욕이고 엄청난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마라의 심정이 되셔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세상의 죄, 곧 여러분들의 죄와 저의 죄, 여러분의 허물과 저의 허물을 위해서 그렇게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 곧 부자 관계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은 얼마든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실 수 있고 마리아는 요한을 아들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주님 안에 새로운 가족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는 마라의 쓴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기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서 있던 마리아들의, 그 여러 마리아들의 고통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큰 기쁨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고 가는 이 개인 십자가들이 이제 잠시 이 세상 지나면 이 고난과 수치 십자가 같지만 주님께서 오실 그 부활의 아침에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며 또 격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디 격려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